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서도 잘 이해하고 우리의 것으로 누려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인지 경태 집사님 그쪽으로 돌리시면 아무도 없죠. 우리 이쁜 은혜 자매님은 이 앞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실제적인 세계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참 자유와 생명의 기쁨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 말씀들이 풀어져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실제적인 세계를 우리 모두가 맛보고 누려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세계들을 8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세계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 세계를 우리의 것으로 누려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도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불러드리잖아요. 또 우리가 살면서 위험의 순간에 처할 때도 하나님을 급히 부르는 신호로 아버지 하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우리 찬희 사모님이 제일 잘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도 아버지, 아버지. 왜입니까? 우리는 그분께 속한 그분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께 나아갈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하고 달려와서 품에 안길 때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을 다 가진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경선 집사님 그러죠. 제일 그 기쁨을 누릴 때가 아닌가. 지난주 수요 예배 마치고 기율 집사님이 집에 가신다고 저 밖에서 헤어졌거든요.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3층 올라가다가 2층 윤서랑 또 서아 보려고 2층으로 갔어요. 근데 금방 뒤따라서 기율 집사님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에 가신다고 가신 분이 웬일이냐고 왜 여기로 다시 올라오냐고 물었더니 2층 유리에 저 끝에 달라붙어가지고 손을 흔들어주고 웃어주는 윤서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갈 수 없어서 얼굴 보려고 자기도 모르게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 이해하시죠? 우리 경태 집사님 제일 아이들 키우시면서 너무나 많이 맛보셨을 거예요.
하물며 윤서 아빠나 서 아빠는 어떠하겠습니까? 아들들도 그렇지만 특히 딸들은 하는 짓이 그 자체로도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아빠들의 마음이 뿅 갑니다. 나중에 우리 준이 형제님 5월에 결혼 앞두고 있는데 또 이 세기를 가장 많이 노려갈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짓 하나에도, 방긋 웃는 미소 하나에도, 또 우리가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작은 속삭임에도 마음이 녹아내리고 마음을 다 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이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 놀라우시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산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또 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영에 속한 자이며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15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녀로 삼아주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입양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미혹했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는 사단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마음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됨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높아진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죄한 인간은 죄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히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새롭게 살리시고 이제는 무서워하는 영, 마귀에게 속하여서 종노릇하고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엿한 자녀로 양자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하여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분의 친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대가를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돈을 들인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의 자녀 삼고자 모든 대가를 친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우리를 위해 지불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친히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처절한 고통과 죽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며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해 주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아온 것이며 또 우리를 계속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도록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에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도와가실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사랑이 자격 없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오늘 또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복된 자들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요 또 은혜 입은 자들인지 아는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며 겸손히 그분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권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권세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쉽게 부르지 못합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친절해도 아빠라고 절대 부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기도문을 인도해도 절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함을 예전에 치유 기도를 도우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런 스스럼 없이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녀된 은혜를 누리지만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신앙 중심의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을 택하여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감히 그들의 율법적인 신앙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불경죄라는 제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그들은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평생을 수없이 예배하고 섬기지만 거룩하신 경배의 대상일 뿐 삶에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자상하고 좋으신 아버지를 그들은 전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친절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셔서 친밀한 사랑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하늘 저 넘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고 어미하신 분으로만 여긴다면 두려움으로 바라보기만 하지 전혀 함께 마음을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누리는 게 아닐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린 자녀들은 스스럼 없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이 말문이 트여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 아빠는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정말 행복합니다. 자녀에게 그 무엇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진영 집사님이 오늘 못 오셨는데 그 바쁜 중에도 힘들게 경기도로 갔다 또 경상도로 갔다 전국을 다 돌면서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멀리까지 일하러 다니냐고 했더니 하신 말씀이 아들 재아 먹이고 기저귀값 벌려면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행복해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여 가지고 말하는데 아, 이게 아빠의 마음이구나. 모든 아빠들이 그렇잖아요. 저도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제 나이가 어느새 그러잖아요. 정말 예전에 50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완전 중년, 나이 많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제가 그러는데 우리 샤론이는 엄마 이제 37이야. 37부터 다시 시작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나이도 들고 또 두 아이를 키워서 성장시킨 이 나이임에도 여전히 우리 아버지에게는 제가 예전 그대로의 어린 딸로 여겨지시나 봐요. 부모 마음에는 자녀가 80이 돼도 여전히 자식이라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딸인 저에게나 또 동생들에게나 여전히 마음을 다 주시며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쌀 떨어지지 않았냐 또 가면 이것저것 싸주시고 그게 변함없는 제가 이렇게 컸지만 변함없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저는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발견을 해요. 저는 근데 제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을 저와 함께 사는 제 아이들의 아빠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을 합니다. 한없이 주고 또 주는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수록 아빠들의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의 사이즈는 더 깊고 포근하고
더 넓어짐을 느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면서도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자녀들이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가시고기와 같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친밀한 아버지로 부르고 또 그분께 나아가서 그 사랑을 누리도록 도우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늘 만나고 누리도록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자녀들인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애절한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16절에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바로 내게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소중한 자녀들이야 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시고 또 깨닫도록 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친밀한 아버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점차 누려가도록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변함없이 좋으신 아버지이시지만 자녀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인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잘못할 때는 굉장히 무섭게 야단치시지만 제게는 한없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유독 딸인 저를 아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도 아빠 아빠 부르면서 사소한 것까지도 아버지와 다 나누고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중고등부 교회에 수련회에 아버지랑 함께 간 적이 많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부장님으로 저희 중고등부를 인솔해서 가셨던 것 같아요. 다 큰 제가 스스럼 없이 아빠 아빠 하고 부르니까 저희 목사님이 옆에서 들으시고 좀 거슬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시고 그 집의 아이들은 저보다 더 어린 애들도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부르는데 제가 아빠 아빠 하니까 조금 그러셨나 봐요. 한 번은 수련회 기간 중에 저를 조용히 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야, 너 이 녀석 시집가도 아빠 아빠 그렇게 부를래?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점잖게 아버지 그렇게 불러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저는 아빠도 아버지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아빠 아빠 불렀던 그 명칭을 갑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이제 성장하면 또 그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그게 너무나 낯설고 또 입 밖에 아버지란 말 자체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딸로서 사랑받고 또 어려서부터 아빠와 함께 누리던 그 친밀감,
또 아버지와의 그 모든 관계들이 한순간에 싹도 끊겨져 버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입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또 그 친밀감이 묻어나지 않아서 목사님 앞에서는 차마 부르지를 못하고 정말 뭔가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조용히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또 이게 저에게 참 마음을 다치게 하는 그 일이었던 것 같아요.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으니까 대화 자체가 딱 끊겨버리는, 그래서 아버지하고 관계도 어색해지고 참 다가가기가 내 마음에서 힘든, 아버지는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변함없이 똑같은 마음이신데 제 마음 안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서서히 친숙하게 되고 예전처럼 아버지와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좋아지고 또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에 의해서 아버지와의 관계에 잠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막혀있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지 못하도록 늘 우리 삶과 마음 가운데 장애물을 두고 아버지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무서우신 분, 두려우신 분,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고 또 섬기는 신앙생활은 하는데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있는 것, 거룩하게 기도는 하는데 사소한 것까지도 나의 마음을 하나님과 나누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이 세계가 막혀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좋으신 아버지를 신뢰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누리도록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안에 막힌 것들이 있다면 열어주시고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빠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따르듯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어떤 속에서도 우리의 아버지로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분의 신실한 자녀들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가 무엇인지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또 하나의 특권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고자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축복인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믿어지십니까? 이 땅에서도 상속을 받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전혀 감이 안 오시죠. 가난한 환경 가운데서 자기 출생 신분을 제대로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대기업 회장의 자녀라고 밝혀지면서 완전히 이전과는 신분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TV에서 종종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자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실제적인 주인공들이란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한 그분의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대기업 회장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보장된 약속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어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현재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그분의 자녀일지라도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사는 동안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더구나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고자 미혹하며 수시로 공격하기에 더 많은 시련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자이기에 세상 사는 동안 핍박이 오거나 또 유혹이 올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감당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매 순간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광야 길을 가는 내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가나안에 인도하기까지 함께 하셨던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로 우리를 돕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나안인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 이 광야 길을 가는 내내 우리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자녀된 우리 삶을 책임지며 도와주십니다. 문제는 자녀인 우리가 늘 아버지께 나아가 무엇이든지 함께 나누고 구해야만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뢰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당당히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자녀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와 자녀 간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녀의 삶을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더욱 힘써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사부 나와주시고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멀리 계셔서 늘 우리를 지켜보시며 제가 뭘 잘못하나 이렇게 감시하는 분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오늘도 우리와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진정한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 이 시간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